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6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우리 교동문 성경책 뒷면에 있는 교동문 26번입니다. 성경책 뒷면에 보면 교동문 26번이 있습니다. 26번 시편 50편이죠. 교독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나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신 앞에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 날씨 속에 꽃샘추위라도 하듯 찬바람이 불어 몸을 움츠리게 하는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있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각처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거짓과 위선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서 자신을 살펴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자아가 중심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예배를 통해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으로 성도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 찬 반으로 국민들이 나누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산불로 인해 많은 희생자와 재난을 당한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로 대신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늘 함께 하셔서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해 교훈하시고 배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언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한결같이 섬기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활 치료 중인 강준자 권사님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신경 세포 마디마디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제주도에 계신 허유순 모친께도 평안한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더디 이룰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의 주관 되시며 부활의 예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신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인데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우리 교우님들 읽으시고 제일 마지막 19절은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참 귀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떨 때는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믿고자 교회에 왔는데도 내게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 얻는 게 없다. 또 변화된 게 없다. 그러다 보면은 왠지 몇 번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때리치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우리가 뭔가 복 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은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얻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무조건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처럼 힌두교처럼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슬림 사람들처럼 뭔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 천국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을 그저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제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는 현재 그런 천국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요.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슬림의 그런 알라와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슬림의 알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6번씩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막 꽁무니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땅에 대고 막 그렇게 절하고 6번이나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 그런데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빠진 게 있어요. 알라를 알라에게 절은 하지만 알라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만 다녀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당시에 좀 만나기를 꺼려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만나고 또 그 사람들 찾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당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도 찾아가셨죠. 영적으로 고통받던 그 귀신 들린 자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창녀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저리가 그렇게 하던 사람들 서슴지 않고 예수님은 만나고 함께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셨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고 17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마을에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누가 보였냐면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 주변부에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만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머리에 한번 연상해 봐야 됩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오늘날 말하면은 피부병 환자거든요. 옮을까봐. 옛날에도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은 다 어디에 보냈냐? 마을을 소록도 많이 들었죠. 마을이 있어요. 마을.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전라도에 어디에도 있고 소록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항상 이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거기에만 살아야 돼. 왜? 옮을까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그 당시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참 건조해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기후에 오래 살다 보면은 자외선이 많이 세니까 피부가 많이 노출돼요. 피부병이 많이 생겨요. 호주에도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호주 같은 데도 피부병이 많대요. 거기다가 피부가 공기에 많이 노출되면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피부염증, 피부병이 많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요즘은 하도 피부병이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좋은 약, 연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게 많으면 우리는 바로 동네 의원에 가가지고 그냥 약간 피부 이렇게 하면 되죠. 주부 습진들, 그거 많이 생기잖아요. 주부들. 그런데도 그거 이렇게 싹 바르면 바로 낫습니다.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발라도 금방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때는 피부병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늘의 노여움을 받아서 그랬다고. 그래서 벌 받은 사람 취급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을에 들어가려다가 만났는지 아십니까? 피부병 환자들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전부 겉으로 봐도 막 썩어가지고 막 이렇게 문드러지니까 피부가. 그죠? 그러니까 고름이 줄줄줄 나고 이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들 근처에 가면 돌을 던져도 된다고요. 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자기가 사람들 보이면 자기가 외쳐야 돼. 나병 환자라고 크게 외쳐야 돼. 오지 말라고.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자기가 피부병 환자라는 거 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피부병 환자들이 이렇게 보십시오. 10명이나 몰려다니잖아요. 자기들끼리밖에 못 다녀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취급해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심부에는, 도시 마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마을 근처에서, 밖에서 그렇게 경계선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교우님들, 오늘날 세상이 참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제가 20, 30년 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3, 40년 전에 방 안에 요강을 두고 살았던 시절을 늘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 그게 저는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지. 소변은 요강에 잠시 누고 꼭 뚜껑을 닫아놔야 되죠. 안 그래도 잘못 차면은 막 다 넘치고 그러니까,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예, 저희 집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한가운데 마당이 있고, 예? 그 옆에 우물을 메워 만든 펌프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다가 항상 이렇게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계속 펌프질하면은 물을 뽑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까지 해서 5집이야. 야, 그 작은 집에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5집이나 그렇게 뽁닥거리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대문 출입구 바로 옆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5집이, 저희 집에만 해도 8명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5집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예요. 어떻게 사용하면 살았겠습니까? 거기다 화장실에 화장지 전혀 없죠. 항상 다들 각자 신문지 같은 거 찢어가 꼭 손에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화장실은 어느 집도 예외 없이 좀 높아요. 높아가지고 꼭 바로 앞에 디딤돌 같은 걸 짚고 올라가야 돼. 그걸 딛고 목재로 만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가 있으면 거기가 깨끗합니까? 예, 그렇지 않죠. 항상 구더기와 똥파리가 그렇게 많은 곳에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돼요. 야,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는 아프리카식 변소 같은 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 지금 그런 화장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 살아도 이런 화장실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마음이 예뻐졌습니까? 달라진 거 전혀 아니죠. 여전히 더 외롭고 더 소외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느 장소에 가도 VIP 대우를 받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구경 못하는 게 참 많죠. 전부 유료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그냥 틀면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돈을 내고 선택해야 됩니다. 티빙이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웨이브가 있고 왓챠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있고 쿠팡 플레이가 있고 심지어 유튜브도요. 예, 제 아들에게 알았는데 유료로 보려면은, 예, 유료로 봐야 광고 안 보고 쭉 볼 수가 있답니다. 안 그러면 광고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 유료로 돈을 내야 그렇게 쭉 볼 수가 있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하고 소외받는 거고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바로 오늘의 편리한 세상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이 되고 너무나 많이 좋아졌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점점 더 소외되고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지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1위인지 모릅니다. OECD 회원국의 지금 최근에 자살률 평균율은 11.1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0만 명당 몇 명인가 거든요.
근데 평균이 11.1명인데 우리나라는요, 그보다 2배나 높은 24.1명이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자살 사망자의 약 70%가 남자랍니다. 70%가 남자가 죽는데요.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이 자살한대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더 웃깁니다. 남자는 목을 매거나 뛰어내리거나 빠져 죽거나 뭐 미국 같은 데는 총 쏴서 죽거나 뭐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은 여성들은 그렇게 독하지가 않아 가지고 수면제나 정신성 의약품을 먹거나 독극물이나 연탄불을 피우거나 이런 걸 주로 사용하다 보니 가끔 사람들에게 발견되거나 생존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여성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하며 사는 게 지금 세상이란 겁니다. 여성이 결코 남성이 맨날 자살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자살 시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단지 자살한 숫자에는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저도 무서워서 자살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죽을 만큼 힘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저와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하면 다 이해가 돼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나중에 꼭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찾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밤에 같이 좀 기도하자고 부탁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에. 여러분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더 소외되고 힘든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잘 살면 다 해결될 것 같아도요, 인간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도시 중심부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을 변방에서 그냥 소외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예수님께 보여주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실 쉽게 좀 말하면 예수님 진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왜? 멀리서부터 지금 막 고함 질렀잖아요. 고함 지르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14절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주라. 여러분 오늘날 몸이 아프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병원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피부병이 나았다는 걸 진단받으려면은 제사장에 가야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피부병이 당시에 죄를 지어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검사받아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이러면은 다 나은 것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피부병이 나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이 사회에서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는 걸 검사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은 좀 독특하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따로 사는 마을인데 이게 지금 접경 지역인가 봐요. 좀 섞여 사는 것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10명의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인데 9명은 누구야? 유대인이야.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이들이 지금 막 그냥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전부 그냥 밖에 나가 살아야 되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 또 우리 유대인이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했습니까? 그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죠? 절대로 같이 안 있고 싶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서로가 뭐 경상도 전라도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가 안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도 제사장이 가가지고 제사장이 가는 중에 다 나왔다 그랬죠, 그죠? 가는 중에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10명이 제사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 갔어요. 가는 건 다 갔어요. 왜요? 자기가 앞으로 깨끗하던 걸 보여주고 빨리 이제 정상생활 하려고 다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가 제사에 가가지고 자, 나 깨끗이 나왔어요 얘기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 간절했던 마음 어느새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나아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쳐놓고는 딱 나으니까 은혜를 베푼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미국에 상종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그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이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지만 요즘 그런 거 별로 없죠.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막 전라도 경상도 많이 같이 살고 서울에 얼마나 뭐 전라도 사람이 많이 산다니까 이렇게 막 서로 섞여 사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전라도 경상도 말하지 않고 서울말 하니까 다 이제 괜찮아요. 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세요. 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갈라졌어. 이 유대인들이 나으니까 병이 나으니까 그냥 또 유대인 마을로 다 돌아갔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 그래도 같이 지냈는데 이제 병이 나으니까 서로 같이 지내지 않고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9명의 유대인은 감사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았지만 누가 왔다고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너무 탐탁치 않은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 순간은 참 기뻐하지만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차츰차츰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지만은 원수는 뭐라고요? 돌에다가 새긴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니 물 흘러가면 끝이야. 감사합니다. 한 번만 끝이야. 근데 원수는 잊지 않아요. 돌에다 새기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더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편안하게 살지 뭐.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와준 거 감사해요. 이제는 뭐 이제는 내가 갈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손 터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도요 훈련이 필요한 우리들의 삶의 습관입니다. 감사를 많이 자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찾고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려면요, 지금부터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10년 이상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은 보통 교회들마다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0명 나오는 교회를 예로 들면 그 교회에 10년이 지나면요, 그 교회 교인 숫자는 별로 변한 게 없는지 몰라도요, 뭐 1000명 그대로인지 몰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사람들 찾아보면 100명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약해. 또 그 교회에 적용을 하는데 좀 어려워. 아이고, 뭐 이게 구역 가봤더니 뭐 내하고 안 맞아. 또 이사를 가야 하니까 또 떠나가고 좀 가까운 데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요, 교회를 보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것이, 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는 동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잘 안 떠나요. 그것을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그렇게 교회 성도는 신앙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삶에서 구원해 달라며 고통받고 상처받은 그 1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없어 매달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어떤 모양으로든 채워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채워 있어서 저와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어떤 모양으로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급함이요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일들을 금방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매달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도 제 기억은 왠지 자꾸 붕어 기억력도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교우님들, 우리 인간이란 게 급할 때는 그렇게 매달리면서도요, 감사의 마음은 금방 까먹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 지금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백 년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가 지금 왕이 되어서 이 고생하고 있는 로마 제국들을 확 물리치고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언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민간에 내려오는 전설처럼 희망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현실이 힘드니까 빨리 힘든 현실만, 이 고통만, 이 나병 모습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문제에 거는 대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딴 데로 새는 거예요. 딴 데로.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피부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제가 꼭 말씀드리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기쁨을 갖게 되고 사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때 바로 직전에 내가 어땠는지, 바로 직전에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절박함 때문에 여기에 온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점점 달라지는 걸 보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이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도 크나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 집은 지금 윗집에 보일러 온수가 터지는 바람에 67일째 천장누수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윗집과 또 한바탕 했습니다. 윗집에 60대 남자가 와서 어제는 우리 딸과 딸 친구가 있는 여자 둘만 있는데 집을 꽝꽝 문을 두드려가며 욕을 하며 난리를 피우다 갔습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좀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하면 막 지겨워 이럴 건데 오히려 저는 좀 막 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저 위에 사람들이 꿈틀거리면서 이제 좀 배상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이름이 겁나는가 봐요. 아마도 자기네들이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바라가면서 저희 아내 보고 왜 반말하냐고 따지러 와서는 우리 부부도 없는데 배를 계속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발로 차고 갔다는 겁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자주 앵기고 무슨 일이든 엄마에게 달려가는 거. 예.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가 뭐든 잘 해결해 주니까요. 예? 엄마에게 가면 해결이 되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변호사를 쓸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용 증명 하나 써서 보내는데도 저희가 100만을 줘야 된답니다. 변호사한테는. 법무사 쓰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대. 법무사가 내용 증명을 쓰면은 법무사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변호사가 쓰면은 최소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 교회 집사님이 변호사인데 그 집사님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성경용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저와 여러분에게 늘 무료로 늘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변호사가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릴 때 엄마에게 막 달려가던 그 모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부응해주는 그 엄마 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지금도 아주 세밀히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가슴 먹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카톨릭풍의 그레고리오 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당에 미사 드릴 때 사용하는 성가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끼리의 엘레이손이라는 자비의 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 그 노래 성가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두 문구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해 부르는 그 성가인데 저는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이 이 나병 환자같이 심각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함,
우리들 삶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들고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일 절실함과 이 삶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함으로 나와싸우니 주님, 이 은혜를 앞으로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제비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은혜이네 세상을 이기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12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의 장로님 가정에서,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서구의 목사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 17장 18장 이렇게 제목에 맞춰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계시죠? 강춘자 권사님, 허유순 성도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만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홍재인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예전에 나오던 분 계신데, 서대문구청 앞에서 이게 제인버거, 수제버거 재오픈합니다. 이번 주에 오픈할 때 좀 위에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돌보로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빛에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세상 문명은 점점 좋아지고 살기 좋아져도 오히려 더 돈의 경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고 서로를 소외시키고 자기 스스로 소외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부르짖고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손 내미시고 언제든 맞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이 간절함과 이 감사한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더 주님을 찾아 나서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이순 성도님 위에, 또 우리 이종원 성도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